함께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목소리 높여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힘써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일 때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영화의 가사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There's no greater love. There's no greater love than Jesus. There's no greater love than He gives. And there's no greater love that frees us so deep within. There's no greater love. There's no greater love than Jesus. There's no greater love than He gives. There's no greater love that frees us so deep within. We praise your name. And we praise your name, standing on your never-ending love, love so great that it covers all my sin and shame. No greater power, there is no greater force in all the earth than the strength of His love. There's no greater love than Jesus. No greater. There's no greater love than He gives. There's no greater love that frees us So deep within. so deep within.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There's no greater love than Jesus. There's no greater. There's no greater love than He gives. No one greater. There's no greater love that frees us so deep within.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There's no greater love than Jesus. There's no greater love than H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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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종교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존 헨리 뉴먼이 했던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성장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화초를 길러보면 땅속에 심겨진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을 만들고 꽃이 피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핏덩이로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눈을 맞추며 웃고 웅얼거리고 혼자서 몸을 뒤집고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걷고 뛰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었던 영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부활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올바른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자들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인데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오늘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3장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말의 헬라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요, 혼에 속하는 육적인 그리고 천성적인 사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의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삶을 살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빚으신 다음에 사람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원수마귀가 하는 거짓말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로 영이 죽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활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것이 관역에 맞아야 하는 활이 관역을 맞지 않고 빗나갈 때 그것을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살기는 살지만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말티아 그리고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가난이나 저주, 질병,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말하면 아니 내가 무슨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를 잡아가는 경찰도 없고 내가 법정에 설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영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이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하말티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잠깐은 남들이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모두가 죽을 것인데 그 죽고 난 다음 심판을 받아 그냥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절망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죽은 채로 아담의 혈통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강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지구 전체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이고 수억의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간 공산주의. 1818년부터 1883년 사이에 독일 사람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하고 그리고 1849년에 독일에서 쫓겨나 영국에 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 아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듣기에는 야, 사람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이런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공산당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거짓된 마귀의 이론으로 지구촌 3분의 1을 붉게 물들이고 수억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의 고통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 성경을 믿거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규례와 어떤 제도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규범, 규례 이런 것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계속하여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그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런 제도를 한 번에 확 뒤집어서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평등하게 한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만 누가 빼앗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이 죄인인걸.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는 걸.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그 공산당원들은 배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못 살고 북한의 김일성 3부자를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살 수 있게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유혹을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조금씩 부족함과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조금씩 나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 인간 사회를 보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콘셀바티브,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놓고 우리 인간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할 때에 유럽은요 거의 2000년 이상 동안이나 유럽 문명이 유대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이론을 이루기 위해 유대 기독교 문명을 타파하고 유대교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지요.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사람을 유혹해도 스스로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공산주의가 농민과 노동자를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미 결과를 보잖아요.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 이론을 사용하는 원수 마귀가 지성사회에 침투하는 네오 마르크스 혁명을 하는 거예요. 네오 마르크스 혁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성적 지향,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지키고자 하고 말씀하는 가정, 남녀의 가치, 기본적인 것들을 파괴해서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약점이 뭐냐 하면 큰 것을 잘 못 보고 못 느끼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런 어마어마한 공산주의나 진화론과 같은 이 이론을 악하게 사용하여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 여러분이 탄 자동차를 타고 로컬로 달리는데 10마일만 빨리 달려도 느껴요 못 느껴요? 차가 좋아서 못 느껴요? 느낍니다. 로컬길을 10마일만 빨리 달려도 금방 느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 있는 이 지구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지금 1000마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공전의 속도는요 초음속 제트기보다 무려 44배나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가 앉아있는 이 지구가
초음속 제트기보다 44배 빠르게 공전 속도로 움직이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슈퍼맨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작은 건 느끼는데 이 큰 걸 못 느끼는 약점과 한계가 있어요. 원수마이가 진화론이나 공산주의 같은 이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못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아이가 손자 손녀가 동성애가 왔어요. 그때서야 으악 하고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 아이가 혁명 사회주의를 해야 된대. 빨간 띠 메고 부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으악 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실패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육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문제 못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나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죠. 마지막 시대는 세상이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이 악인 줄을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길은 하나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 아멘 못하신 분들은 정말 교구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 받느냐, 얼마나 아침밥을 잘 먹고 건강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아예 거듭남이 없이 육으로만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거듭나긴 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전하고 싶지만 전해줄 수가 없구나.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서 죽은 영이 거듭나긴 했으나 아직도 자신의 혼과 육과 같은 이 자연적 본성이 죽음 경험이 없어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고프고 자기가 불편하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어요. 자기 배고프면 울어 제끼고 자기 불편하면 땡깡 쓰고 고집 피우는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남과 비교하다가 시기와 분쟁에 잘 빠집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 갖기를 좋아해서 당을 지어서 자기 주장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만약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가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눈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날 화가 나면 자꾸 선악으로 따지려고 든다거나, 보기 싫은 사람은 외면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중동의 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본다면 애국자입니다. 또 장수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과 물질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빛난 투구와 위풍당당한 갑옷을 벗으면 그도 연약한 인생이라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문제와 질병과 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그였는데요. 그가 전쟁 중에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집에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더니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종을 통해서 눈에 보기에도 더러워 보이는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고 담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전쟁이라도 할 기세를 가지고 그냥 아람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진 아람 나라의 2인자로 수많은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지,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좀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든지 뭘 해줘야지, 내 생각에는 나를 이런 상좌에 앉히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줘야지,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변에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부하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말립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십시오. 좀 제발 죽으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부하 장수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 그의 위풍당당한 갑옷과 투구를 내려놓고 나병의 몸을 보이며 요단강에 어린아이처럼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납니다.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그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낫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뿐입니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의 업적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Not I, but Christ.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기적이 있다는데, 왜 구역자 아니면 맨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심부름꾼처럼 종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나다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당신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니까. not I가 안 되어 있으니까 but Christ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 이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는 종종 하는 말이죠. 내 눈이 불편하시죠? 그래도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 눈이 개눈이에요. 내가 본 게 다 맞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본 게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맞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게 훈련돼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도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신령한 자라는 말을 아까 읽었던 1절 2절에 나오죠.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즉 충만한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한 가지 일이 바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은 대로 나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에서는 목소리도 아주 가다듬은 목소리고 행동도 점잖고 그런데 막 바깥에만 나가면 어디 가서 막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뭐 있으면 막 그냥 싸우고, 이런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때 한 청년이 애국심이 끌어오릅니다. 너무너무 울분이 나서 자기도 독립군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막상 무서운 일본 경찰들을 보니까, 또 삭막한 현실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니까 밖에 나가서는 도저히 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집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불을 막 몇 겹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열심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관공서에 찾아가서 자기도 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공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런 사람을 유공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불 뒤집어 써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바른 소리하고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막상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 대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뭐한 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 신앙의 성장을 성경은 연수, 직분 또는 어떤 외적인 모양 이런 것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의 경동 제1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영수였던 엄귀현이라는 분은 왕손 이재형의 마차를 끄는 마부였었습니다. 영수라는 것은요, 지금은 없는 한국 초대교회 직분인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매주일마다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인터넷이 있다든가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설교도 하는 봉사직이 바로 영수라는 직분이었어요. 근데 이 엄귀현 영수님은 경동 제1교회에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종을 치고 교회 청소를 빼놓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난로불을 꺼트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교회사에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은 왕족인 이재형, 이분은 고종황제 바로 밑에 동생일 거예요. 그래서 숭동대감이라고 불렸는데 고종황제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왕족으로 높은 사람이죠. 이 이재형을 모시고 충주 선산에 갈 때에 정말 극진히 왕손을 모셨어요. 주막에서 잠을 잘 때는 밖에서 불침번을 설 정도로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를 보고 하도 대견해서 이 왕손 이재영이 불러다가 마부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것저것 물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엄영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인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쌍놈인 네가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거냐? 이러면서요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그러니까 이 엄영수가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대답이 어쩜 이렇게 가슴을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정말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직장이든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든 힘든 봉사이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 질투에 못 이깁니다.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있는 것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이걸 찾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것, 남들이 안 하는 것 오히려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내 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채워지면요 비교 안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마음 안 뺏깁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하고 나를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감사, 흔들림이 없는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장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너무 아름다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면 상상하지 못할 우주와 만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봐도 신비하고 오묘막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 넓고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사랑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것들,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네? 귀로 듣지 못한대요. 마음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누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유일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옵션이라고는 딱 하나, 그 제자들 밖에는 없어요. 이 제자들이 가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위대한 복음을 증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지 말래요. 그리고 기다리래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왜요? 제자들의 능력, 사람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이 마음으로는요, 얼마 못 가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내게 없었던 평화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흘러 넘쳐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듯이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마다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듯이 우리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역사들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침몰된 지 111년이 지난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배, 그 배는 당시에 무게만 48,000톤이요 길이가 269m로 지금도 작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유람선이었어요. 초호화 선실, 각종 편의시설, 최신 장비를 갖춘, 당시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서양 횡단 최고급 유람선으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별명에 걸맞게 당시로는 최신식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 나온 배였습니다. 하지만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처음으로 처녀 항해에 올랐던 타이타닉호가 출발한 지 2시간 40분 만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514명이 사망하고 단 706명만이 생존하는 최대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배가 문제가 있어서 침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침몰하기까지 바다에 빙산이 떠 있다, 당신 배가 가려고 하는 앞길에 빙산이 떠 있다라는 무려 6통의 경고의 전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아
라는 교만함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것을 봐야 되는 선원이 쌍안경에 열쇠도 없어서 그냥 맨눈 뜨고 올라가서 보다가 피하지 못할 거리에서 빙산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무지함, 교만함으로 결국은 최악의 비극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빙산이 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마지막 말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번 주간 볼리비아 땅 위에 그리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